자, 우리 같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좀 이렇게 사방으로 좀 길어요. 창세기 전반적인 말씀들을 좀 봐야 돼서 야곱의 이야기를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읽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5장 20절부터 우리 26절까지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를 가졌는데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쌍둥이였어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우리 같이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기대하고 꿈꾸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평생 신앙생활을 할 거잖아요, 맞죠? 안 할 사람 있으면 저 찾아오고 사역자들 찾아가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갈 텐데 한 번쯤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한번 깊이 점검할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잘 가다가 한 번쯤 내 인생에 정말 솔직하게 딱 질문해 볼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과연 우리의 신앙은 진짜인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진짜 맞는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헛된 곳으로 가거나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사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나? 나의 신앙은 진짜일까?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에 앉아있는다고 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수없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데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가냐 이거죠. 이 세상의 종교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이 세상의 종교들은 자기가 막 몸부림을 막 쳐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고 막 성숙해요. 그리고 나서는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신에게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종교들은 막 몸부림을 막 쳐요. 막 이래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의 다음 주에는 제가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막 몸부림 막 쳐요. 막 몸을 찢고 피를 내고 막 피를 토하고 막 산에 가서 막 나무를 뽑고 별짓거리 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고 성장하는 것 같고 축복을 받은 것 같고 구원 받았는데 그럼 그게 신앙인 건가요? 우리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요 나의 노력과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가 아니에요. 누군가 이 얘기를 정말 잘못 알면 안 돼요.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음악해서 막 말씀 보고 기도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찾아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찾아오셨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사람에게 죄 덩어리 같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2000년 전에 계획하시고 찾아오셨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신들의 계획이 다 있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계획이 있습니다.
각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의지하는 것이 있고 자기들만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늘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계획, 이걸 붙잡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정말 고민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면 신앙생활은 내가 점점 영적으로 막 되어가고 막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막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더 뚜렷해지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권을 주장하게 내어드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주장하신 하나님께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점점 없어지고, 우리 너무 많은 찬양 있잖아요. 나는 점점 없어지고 주님이 더 나를 주장하시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그 인생 속에 새 장소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조금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오늘 옆 사람 모두에게, 앞뒤 사람에게 한 3명 이상에게 우리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돼야 되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마 날 풀어서 얘기하죠. 하나님을 맛보아 알자. 네, 한번 빨리 다시. 하나님, 왜 안 하세요? 3명 이상에게 빨리 인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의 인사법을 따라서 옆 사람에게 좀 진하고 되게 공손하고 따뜻하게 샬롬. 네,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네, 샬롬. 네, 인사하세요. 빨리.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야곱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야곱은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일명 우리가 잘 아는 모태신앙입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뭔지 아세요? 알아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축복기도, 기도받는 거를, 특히 모태신앙들이 그렇더라고. 막 기도받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기도받으면 막 목회자 막 누구한테 막 기도받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야곱이 어느 시점까지는 하나님을 1대1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잖아요. 원온원. 이게 사실 농구 용어거든요. 1대1 대결을 하자. 하나님과 1대1인데 야곱은 그 1대1 이 대결이 사실 한참 뒤에나 나와요. 그가 태어나서 청소년기 이 젊은 시절을 보낼 동안 그는 부모로부터 배웠던 모태신앙의 그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부모가 가르쳤던 방식대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그게 당연히 되는 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기도받으면, 머리 들이밀고 기도받으면, 장자권을 얻어내면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이 야곱에게는요, 쌍둥이 형 누가 있죠? 쌍둥이 형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 네, 좋습니다. 근데 주일 설교 한 번 했는데 아멘 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샬롬도 더욱 적극적이고 너무 좋네요. 네,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이 태에서 이제 에서가 먼저 태에서 나왔는데, 그때 형 에서가 딱 나올 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같이 묶여서 나왔던 게,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 아기를 에서를 끌어올렸는데 그때 발 뒤꿈치를 잡고 애가 한 명이 나왔어요. 이 장면을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이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붙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둘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뜻이 있어요. 뭐냐면 속이다, 추월하다, 그리고 빼앗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의미는 이렇게 발 뒤꿈치를 붙잡다 뿐만 아니라 속이다, 빼앗다, 추월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야곱의 이 이름의 뜻처럼 정말 신기하게도 야곱의 인생은 평생에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이 속임수로 가득 차 있어요. 한 번은 형을 속여요. 에서 형을 에서 형이 사냥꾼이고 되게 무서운데 그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가져옵니다. 축복의 권세를 가져옵니다. 네, 누군가 이 부분을 야곱이 영적인 그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건 포장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그는 속였습니다. 속였어요.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성경 전반에 나오는 바예요. 분명히 야곱은 실수했고 죄를 진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또다시 아버지를 속여요. 이번에는 털옷을 입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대신 받습니다. 형에게 넘어가야 될 축복 기도를 야곱이 대신 받아냅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습니다. 그럼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장자권도 가지고 있고 축복 기도도 받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두 발 뻗고 자야 될 텐데 이 야곱의 인생이요, 평안하고 정말 마음에 평안하고 굉장히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야곱의 인생은 속이고 속였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에서 형이 자신을 죽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는 결국 집안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던 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도망가던 길에 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는데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잠자다가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눈 떠 있다가도 하나님 만나지만 잠자다가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 야곱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지쳤고 외로웠던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첫 번째 사건이에요. 베델에서의 이 사건, 우리 말씀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지금 야곱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조금 띄워주세요. 계속. 야곱은 지금 자신의 욕심과 범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였어요. 그런 야곱, 여러분 도망자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는 속이는 자였어요. 도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를,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신 거예요. 봐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갔나요? 아니요. 그냥 그는 돌베개 베고 잠을 잤을 뿐이에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 도망자, 이 악한 자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아멘. 야곱은 그날 하나님을 1대1로 처음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말씀 띄워주셔야죠.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빨간색만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받을 만한 야곱의 그릇이었는지. 그가 막 장자권을 받았나요? 그가 막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아서 이런 말씀이 아니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그를 찾아가셨고 그에게 하시기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인데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음성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그날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돌베개 베고 자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졌을 것 같아요. 자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꿈에서 만났다기보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저는 진짜 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눈 뜨자마자 선명하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제가 일어났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어나자마자 저희 집이 단칸방이었는데 책장에 있던 책 하나를 꺼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위인전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보면서 막 울었어요. 여러분, 꿈에서도 하나님 만나주시는 게 맞아요. 그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고 그 인생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도망자로 막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어둡고 막막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난 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막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막 금식 기도를 며칠 동안 하고 처음 만난 날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교회를 와서 처음 그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중등부 때든 고등부 때든 대학 시절이든 어떻게든 그때 와가지고 처음 하나님을 만난 날 내가 그 기대치를 가지고 막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다가 왔나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왔나요? 대부분 후자일 거예요. 그냥 친구 가자니까, 부모님 가자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왔는데, 그날 이 자리에 왔는데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무개야, 사랑해.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내가 널 이끌어줄 거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을 야곱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위대한 음성을 야곱이 듣습니다. 분명히 제가 고등부 여기 있는 우리 고등부 출신도 있잖아요. 그들이 처음부터 신앙생활할 때 막 엄청 경건하지 않았어요. 죄 가운데 있다가 어둠에 있다가 야 가자. 그 당시 저희는 이제 고등부 때는 좀 필살기가 제자훈련 아니면 리본워십이었어요. 리본워십 가자. 기도하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그날이면 좋은데, 제가 생각한 그날이면 좋은데 다 그날이 아니었고, 그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마 이거 알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잠이 깨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쉬운 성경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야곱은 두려워하며 또 말했습니다. 이곳은 두려운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아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문장으로 한번 띄워드렸죠. 문장으로 한번 다음 거 넘겨주세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여기 계셨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 꿈에서 깨자마자 야곱이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 여기 계셨는데 나는 모르고 살았어, 이 말이에요. 그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한 고백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셨는데 난 몰랐어. 근데 이젠 알았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첫 만남에, 하나님을 만난 그 첫 만남에, 그 1대1의 만남에 그제서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날 떠난 적이 없는데 그제서야 그 만남에서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어디 가신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꿈속에서, 근데 그가 아직도 자기 중심의 신앙, 제가 오늘 꼬집고 싶은 부분들이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죠. 우리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 좀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빨간색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면요,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인정할게요. 참네. 여러분, 자기가 뭔가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건데, 그 외로운 자를, 근데 이가 눈에 뜨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구나, 여기 계셨구나,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믿을게요. 그리고 와서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집을 세워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릴게요. 여러분, 참고로 요 시기는 11조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성경의 율법의 11조는 출애굽기 넘어가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낸 장면이 그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정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난 그날,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모실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은혜 주시면 제가 교회 세워드릴게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우리 가정을 교회를 세워서 변화시켜 볼게요.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시고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11조 많이 드려볼게요. 헌금 많이 할게요. 제가 이렇게 살게요, 저렇게 살게요. 뭐가 보이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 멋진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지금 계산적인 믿음입니다. 계산하고 있어요. 신앙을 조건부 신앙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지켜주시면 제가 그만큼 헌신할게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이라는 건 자기가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신앙생활을 합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야복강, 나중에 여기를 분이엘이라고 말하죠. 분이엘, 바로 에서의 사건입니다.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삼촌 라반의 집이었어요. 거기서 몇 년 있었을까요? 몇 년? 20년. 사랑하는 라헬이란 여인을 얻기 위해서 정확하게 14년. 그리고 거기에 지금 삼촌의 양떼를 돌보는데 6년, 합이 20년. 여러분, 결혼 한번 하려고 20년의 시간을 갖다 바치는데, 잘 들어보세요. 부모 속였죠. 아버지 속였죠. 이삭 기도 받을 때. 형 속였죠. 장자권 얻을 때. 그리고 사실 그 라반의 집, 삼촌의 집에 가서도 야곱은 삼촌을 속입니다. 가족을 속여요. 양떼를 막 늘려갔습니다. 그런 야곱이었는데 반대로 이제 적수를 만난 거예요.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20년 동안 그 집에 노예처럼 삽니다. 집안일을 다 합니다. 가정일을 다 해요. 그러다 참고 참다가 2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야곱은 독립을 결심하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잘 들어주세요, 벳엘, 아까 우리가 찾아갔던 첫 번째 장소 있죠, 벳엘로 다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나왔어요. 집을 나왔고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재산들과 함께 지금 집을 나와서 라반 삼촌의 집을 나와서 벳엘로 향하는데, 그때 한 소식이 들립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형 에서가 정확하게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을 마주해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 두렵기만 합니다. 그 순간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여기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씁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속임수, 자신의 잔머리 꾀를 막 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보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형은 계속 진군해 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자기의 할 모든 힘이 다 쏟아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니 뭐 머리를 다 썼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쏟아봤어요.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야. 내가 해볼 만큼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하고 있을 그 야복 강가에서, 왜 마지막까지 남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럴 거예요. 이제 형이 오면 이 강가에서 죽어야지,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천사, 또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그 인자가 나타납니다. 그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게 허리춤을 잡고 씨름한다고 보지만, 그 당시 씨름은 상대방을 잡고 막 죽이려듯 달려드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서 형과 막 형이래요. 천사와 막 씨름을 합니다. 막 이 천사 이겨보겠다 막 씨름을 해요. 왜냐면 살고 싶었던 거예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살고 싶었던 거예요. 막 씨름을 하는데, 이 장면 한번 우리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은 단순한, 말씀 조금 띄워주시면요, 단순한 육체적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지금 야곱이 지금 씨름하는 거잖아요. 씨름, 야! 막 이러고 씨름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천사인지 알았어요. 야곱이 나중에 기도받는 걸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줄 알았고 하나님이 나타난 줄 알았는데 씨름을 하는데, 이렇게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육체적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 뜻, 자기의 힘, 자기의 의지를 어떻게든 하나님을 꺾으려는 거야. 잘 들어주세요. 자기의 계획, 자기의 방법,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이겨먹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될 야곱이 얼마나 강한지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막 이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랑 정신 나갔죠. 천사였으면, 그 당시 진짜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천사였다면 아마 날개가 그를 두르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였다면 그 얼굴이 되게 밝았을 것인데, 그 저녁에 그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든 이기겠다 하고 막 달려듭니다. 결국 이 씨름 끝에 꼬리뼈가 부러집니다. 다른 개역 한글 버전을 보면 환도뼈라고 하죠. 꼬리뼈예요. 꼬리뼈가 부러집니다. 여러분 이게 부러지면요 평생 쩔뚝쩔뚝 걸어야 돼요. 이렇게. 이 말은 잘 들어보세요. 쩔뚝쩔뚝 걸어야 돼요. 이 말은 평생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없게 돼요. 나중에 누군가 부추겨야 되고 누군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꼬리뼈가 부러지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이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이야 놓칠 수가 없다 막 이래요. 그러면서 뭘 구하는 줄 아세요? 축복을 구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는 창세기 32장이랑 좀 다르죠? 전 성경적으로 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제가 아닌 거에 대한 거를, 이게 정말 축복을 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했던 이 야곱, 이게 굉장히 정말 정상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먼저 우리 창세기 32장 우리 26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럼 이 장면을 가지고, 지금 이 장면을 가지고 호세아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호세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아멘. 말씀 띄워주세요. 계속. 야곱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지금 성경에 이 야곱이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했던 내용을 호세아는 천사와 겨루었고 이겼다고 그래요. 이겼고 울고 간구했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대단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와 끝까지 싸워서 축복을 받아낸, 끝까지 싸워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아낸 사람으로 압니다. 근데 분명히 할 게 있어요. 분명하게 할 거. 성경대로 지금 야곱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는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는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들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인, 그리고 축복과 약속까지 받아낸 사람. 그럼 여기서 한번 이 장면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액션을 가지고 표현했는데, 이 장면에서 야곱의 인생을 야곱이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뭐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하나님이랑 지금 씨름하는데 막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려고, 하나님은요 꿈쩍 안 하시겠다고 하면 힘도 하나도 안 들일 수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버티면 돼요. 그 야곱 혼자 막 하나님 흔들고 막 뒤집고 엎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레슬링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버티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누가 지금 이 인생의 주권자로 보입니까? 야곱은 그곳에서 울며 떼를 쓰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울며 떼를 쓰고 간구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붙들고 막 늘어지는, 엄마 이거 사줘, 아빠 이거 사줘, 하나님 이거 사줘요, 나 살려줘요, 나 도와주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약속의 축복을 나한테 달라고요. 하나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나한테 허락해 달라고요. 하나님 잘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그럼 베델에서도 그랬지만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굉장히 떼를 쓰고 굉장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축복의 통로, 문제 해결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이요 맘만 먹으면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야곱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턱 쳐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저는 새끼 손가락으로 마저 나쁜 사람이 있던데 턱 쳐가지고 야곱을 저 멀찌감치 그냥 던져버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죠. 우리 하나님 새끼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땅과 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만 해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손가락이 그런 손가락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씨름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당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왜 밤새 야곱과 씨름했을까요? 우리 하나님 답답하면 빨리 끝내고 빨리 가면 되잖아요. 나는 밤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밤새 우리 보고 밤새 기도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게 정말? 기도 필요하죠. 분명 필요해요.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날의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뭘 가르치고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 위해서 밤새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화목제에서 빨리 태어나 봐봐요. 잘 보세요. 이게 제가 여기 하나님이요 본인은 딱 버티고 있어야 돼요. 버티고 있어요. 이게 씨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막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힘이 하나도 안 드세요. 우리 하나님은 강건하시고 강력하신 분이에요. 근데 막 힘을 주면서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밤새 받아줘요. 그러다가 받아주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무한한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턱 치듯이 어디를 치냐면 엉덩이뼈를 치는 거, 엉덩이뼈를 툭 쳐요. 그리고 그는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네, 고마워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막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잘 듣고 계시죠? 다 지금 눈이 동그래졌는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진노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지금 멀쩡한 야곱을 평생의 불구자로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 당시 의학으로는 여기에 지금 꺾여버린 환도뼈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 당시. 그래서 평생 야곱은 장애를 가지고 쩔뚝쩔뚝 살아갑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야곱은 그랬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싶으실까요? 내 자식인데?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그토록 뭔가 징계를 주고 싶으신 걸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걸 치는 것도 정말 밤새 고민하셨을까요?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아유 하다가 하다 밤이 새가니까 결국에 톡 친 거예요. 톡. 엉덩이, 그 손이 어떻게 이렇게 엉덩이까지 갔는지 모르게 톡 쳤어요. 그리고 뼈가 어긋났습니다. 근데도 야곱은 끝까지 나를 축복을 받아내야 한다 막 이래요. 아 진짜 축복이 환장한 사람 진짜 너무 이상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신앙생활이 이런 걸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걸까요? 저 어디까지 했나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요. 야곱이 평생 고통을 가진 걸 아실 텐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근데 그가 평생 쩔뚝거리며 살게 될 것을 아시는데 결국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이제 평생 누군가를 의지하며 사는 존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놓지 않는 그 야곱을 향해서 결국 하나님이 축복기도 해주시는데 이 장면도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야 엎드려봐, 야 무릎 꿇어, 막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천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이거였어요. 너 이름이 뭐야? 우리 하나님이 이름을 안다. 이 인간의 지금 씨름하고 있던 인간의 이름을 안다 모른다? 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안다. 아는데 이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제가 야곱입니다.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의 이름, 그의 정체성을 바꾸는 게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막 안수계도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은 나오지만 그의 인생이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지 안수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 임하시고 바뀌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그 사람을 바꾸고자 뭘 바꾸시는가?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너 이름 뭐야? 야곱인데요. 더 이상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무슨 상황입니까? 정체성을 바꾸고 계신다. 정체성을 바꾸고 계신다. 과거에 자기의 꾀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욕망으로 살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요 하나님이 뒤바꿔버리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야곱을 속이는 자 야곱은 이제 죽었어. 이제는 이스라엘로 사는 거야. 인생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게 축복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받는다, 뭔가 대학에 하나 들어갔다, 직장에 들어갔다, 아니요 그거 축복 아닙니다. 로또 당첨된 거 축복 아닙니다. 로또 당첨되고 내가 뭔가 건강해졌다. 예전에 아플 때 다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시면 제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평생 하나님 주를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근데 건강해지니까 막 놀러 다녀요. 운동하러 다녀, 영화 보러 다녀, 놀러 다녀, 데이트하러 다녀, 막 이래요. 무슨 건강 준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아니에요. 돈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난한데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시면 제가 교회를 짓고, 제가 그 거짓말은 제가 한참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20년 전부터. 제 제자들이 항상 저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교회 하나 지어드릴게요. 저는 한 교회가 100개가 될 겁니다 아마. 교회 100개는 뭐예요? 교회 안 줘요. 걔네들 지금 아직도 신앙생활 뭔지도 모르고 해요. 아니에요. 돈 달라고 하는 거, 직장 달라고 하는 거, 뭔가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중심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사건,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는 사건.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은요 그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굳이 안 바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면 되는데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거야.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요. 박하목 전도사님, 누군가 그들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불려지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옛 과거 야고바, 야고바 그 뜻이 뭐예요? 뒤꿈치 잡은 자, 이인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그 이름을 이제 하나님 바꾸시면서 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너 정말 멋지게 기도한 자,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어떻게 불려지는가, 내가 어떤 인생으로 불려지는가. 집에서 이 가정의 부모님들이 망을 막 이러잖아요. 저는 개, 소, 막 이런 거, 새끼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진짜 와, 집에서 욕짓거리들이 나오는 건 진짜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자녀들이 그대로 됩니다.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 빨리 없애야 돼요. 우리도 없애겠지만 여기 뭐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게 불려지는 대로 내가 사는 건데 더 이상 야곱이 아니래요. 넌 이제 이스라엘이야. 너의 인생은 이스라엘이야. 인생이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의 인생이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요? 너 정유근이야? 너 아무개야? 너 그렇게 부르지 않을 거야. 넌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넌 나의 자식이야.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너 이름 안에는 예수가 있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말씀대로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이름으로 가면 우리는 범죄자지만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는 거예요. 네, 그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정체성을 바꾸셨습니다. 발 뒤꿈치 붙잡고 태어난 이인자가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복을 얻기 위해 부모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에서 형제를 속이고 라반 삼촌 가족을 속이는 속이는 자, 그리고 다 쫓기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밤새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날 그 싸웠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주님과 대결, 하나님과 대결하고 씨름했던 장소가 얍복이라 그래요. 얍복. 얍복 뜻이 뭐냐면 쏟아내다,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과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를요 다 쏟아내고 새로워지는 자리가 얍복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살아왔던 룰, 내가 살아왔던 가치관, 기준,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다시 채워져 가는 것이 바로 얍복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에서, 옛 과거의 나의 이름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방식, 속임, 술수,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워짐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야곱이 분명, 여러분, 축복을 받아내는 이 장면, 이게 너무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사건입니다. 다시 그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그날 하나님과 겨루 이겼잖아요.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가지고 형 에서에게 갑니다. 근데 에서 형이 원래 칼 들고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를 찔러야 되는데, 형이 갑자기 야곱을 보자마자, 분명히 형의 모든 축복을 가로챘고 형 뒤통수를 치고 간 야곱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생들이 여기 혹시 첫째, 둘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들, 내가 그래도 집에서 막내는 아니다, 내 아래로 누군가 있다, 동생들이 있다. 동생이 나의 뒤통수를 치고 내가 가져갈 축복을 다 가져가고 내 일기장을 훔쳐가고 내 먹을 거, 내 돈 다 훔쳐갔어. 어떻게 합니까? 죽여? 알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와요. 원래는 지금 군사를 끌고 온 목적도 죽이고자 한 건데 갑자기 형이, 야곱이 이렇게 쩔뚝쩔뚝 걸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자 형이 갑자기 마음에 울컥하더니 동생을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곱이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이 이렇게 잘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시 마음이 흐려집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의 진심이 축복이었다라는 건 이것 때문에 말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흐려져요. 그래서 그가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었어요? 아까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가 베델,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곳이 베델, 그리고 라반 삼촌의 집에 갔다가 다시 어디로 향하고 있었냐면 베델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때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이 흐려집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어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떠난 길이었는데 그의 마음이 흐려져서 어디로 가냐면 그가 숫곳을 지나 세겜 땅으로 가요. 세겜 땅에 갔더니 거기 세겜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때 세겜 땅의 세겜 족속의 그 족장의 아들 세겜 녀석이, 어떻게 세겜 땅 세겜 족속 그 족장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게 돼요. 원하지 않는데 강간, 원했으면 상관은 원하지 않는데 강간해요. 성폭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이들이 가족이 다 속이고 속이는 거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속여서 안심시킨 다음에 할례를 진행시키고 나서 그 둘이 가서 칼부림을 해가지고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복수국, 여러분 역사는 이 성경의 역사는 실제입니다. 이 복수국 어떤 사건.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세겜 족속은 세겜 족속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에는 씨족 사회들이 서로의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이 세겜 족속은 가나안 민족들이랑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겜을 건드린 건 가나안 민족을 건드린 거예요. 근데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을 건드렸더니 이 가나안 민족이 다 일어나가지고, 야, 야곱 족속 저 얼마 되지도 않은 인간들 다 죽여버리자 하더니 칼을 들고 가나안 족속이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와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그 야복 강가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가족을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셨는데, 야곱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베델로 갔어야 되는 거를 자기 뜻대로 편한 곳으로 숫곳으로 세겜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자 지금 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나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렇게까지 뻘짓을 하고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서 잘 해내야 될 텐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우리 창세기 35장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말씀 아멘. 한번 띄워주세요. 베델은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가 결혼 직전에 처음 부모님을 도망쳐서, 형을 도망쳐서 그 있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실패와 타락의 순간이에요. 지금 야곱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또 실패했단 말이에요. 또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 하나님 또 다시 만나주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신앙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 같으면 벌써 뒤통수 치고 벌써 혼냈을 일인데 하나님 끝까지,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러는 거예요. 너 베델로 가. 거기서 다시 예배하자. 그럼 예배하자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나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자. 분명한 실패였고 분명한 타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다시 불러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의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다시 말해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 말씀 아까 어디 나왔어요? 띄워주세요. 말씀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 이름을 받아요. 근데 35장에 또다시 나와요. 왠지 아세요? 야곱이 자기가 이스라엘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처음에 누구 속였어요? 형을 속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또 누구 속여요? 부모를 속여서 축복기도 받습니다. 또 누구 속여요? 라반을 속입니다. 또 누구 속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속여서 가던 길을 베델로 가겠다고 해놓고 세겜 땅으로 간 거예요. 다 속여요. 야곱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다시 그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더 이상 야곱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 이스라엘로 삼았어. 하나님 여기서 뭘 느껴지시는 줄 아세요? 이 인간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지금 자기가 축복을 받아내려고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멱살이 잡고 내가 너한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서 보여야 돼요. 근데 말씀 더 띄워주세요. 이때 이 말씀에서 창세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단어가 목적어였어요. 목적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가 돼요. 이게 이제 히브리 언어학자들과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의 어느 부분에서 제가 참고한 겁니다. 이때는 32장에서는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지 엘이 목적어였어요. 근데 35장에서는 저 엘이 히브리어에서 엘이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다 그래요. 그날 사건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져주세요. 하나님은 져줬어요. 그날 32장 야복강가에서.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너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랑하는 청년들, 이 장면에서 뭐가 보여야 되는 줄 아십니까? 드디어 야곱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수없이 노력하셨습니다.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병 낫게 하시고 뭔가 길을 인도하시고 꿈 임재를 주시고 다 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를 바꾸시고 싶은 거였어요. 그의 정체성을, 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진짜 바꾸고 싶으신 거였어요. 바뀌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나 성도들이 나한테 잘 해줘야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를 와요. 왜 나한테 잘 안 해줘? 왜 나한테 신경 안 써줘?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야곱을 끝까지 신경 쓰세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잘해줘야 신앙생활하고, 나한테 안 해줘? 수틀려? 나 그럼 교회 안 나가. 여러분 그게 신앙인가요?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한자어 그대로.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람을 보고 사람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 보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이, 자기 안에 자기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뭔가 축복이 있어. 내가 막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막 축복이 임해.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 그렇진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내가 기도한 대로, 잘 보세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기도한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말 안 되는 기도잖아요. 다 당첨돼요. 이게 무슨 로또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봐오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게 정말 건강한 신앙이 될까요?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줬어요. 지혜를 주고 그에게 건강을 주고 주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갑니다. 잘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 밧세바를 범합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다 받아냈다고 건강하고 좋은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신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자리가 진짜 신앙의 자리가 되는데, 축복이 있어야, 깨달음이 있어야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임재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정체성이 바뀌어요. 이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요, 하나님, 내 마음에 요 구조가 있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더 클 텐데 이만큼으로 보고 요만큼 선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내 안에 반만 들어오세요. 이게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만 들어오세요. 하나님 내 삶의 25%만 들어오세요. 하나님은 내 삶의 한 75%? 요 정도면 돼요. 제가 많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가 되는 사람들 안에 신앙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고가 아니에요. 참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고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부분에, 이만큼 필요한 부분에 요거 채워주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주권을 다스리시고 나는 그분께 순복하고 나아가는 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전반에 그 사건 사고에 개입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사건 사고가 없으면 잘 안 깨지잖아요. 그런 사건 사고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인이 되시고자 열심을 다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야곱은 큰 사건들을 거쳐야만 정신을 좀 차렸어요. 큰 사건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큰 사건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되셨어요. 큰 사건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왕이 됐어요. 그전까지는 자기를 속이고 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이러고 있고, 막 기도도 아니 기도 같은 거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건데, 그것보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찾는 겁니다. 큰 사건을 지나치고서야 하나님 앞에서 바사삭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지 않은 그 야곱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요 하나님의 1대1 자리로 계속 초청하고 부르시면서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된 인생에서 참된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 체계에서 진짜 신앙 체계로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사역자들 등단해 주시고 우리 반주자도 등단해 주세요.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인생의 주인과 왕이 누구십니까? 진짜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의 결정권을 누가 결정하세요? 우리의 주권을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내게 일어난 어떤 사건들, 큰 사건들이 있으세요? 그걸 어떻게 지금 해석해 나가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내 신앙에서 이대로 있는 걸 원하실까요? 지금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 그 미국에 갔을 때 저는 미국에 처음 한번 갔었어요. 그 20살 때 비자를 받아놓고도 10년 동안 비자 받아놓고도 안 가다가, 유학 오라고 해도 안 갔어요. 거절하고 안 가다가 제가 이제 지난 겨울에 정말 미국을 안 가고, 그렇게 오래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요. 허리 아프니까. 근데 미국을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때 미국 선교팀이 그 조슈아 트리, LA에 있었던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조슈아가 뭔지 모르고 일단 가다가 조슈아? 뭔지 모르다가 조슈아가 나중에 보니까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 나무가 이렇게 해서 막 풀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이게 선인장과예요. 아육과라고 하더라고요. 아육.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굵은 이 줄기들이 막 선인장처럼 있는데 그 나무 보려고, 그걸 보려고 그 공원을 갑니다. 저는 사실 그게 저녁에 가가지고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냥 보면서 이렇게 사진 찍는데도 안 나와요. 그냥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조슈아 국립공원의 제일 높은 곳에 가서 그때 김성지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팀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갔어요. 봤더니
그 저녁 늦은 시간에 거기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뭔지 봤더니 거기에 별을 보러 온 거예요. 딱 가서 하늘을 딱 봤는데 진짜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산기도 가서도 많이 보고 내몽골도 가봤고 러시아도 가보고 선교지 많이 가서 저녁에 하늘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우와, 이 압도 있죠. 압도당하다. 와, 막 정말 막 다들 막 우리 모두가 다 고개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한 10명 정도가 막 이러고 있어요. 떨어지도록. 그래서 다시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핸드폰 그 안 되는 걸로 막 여러분 저녁에 별이 보이잖아요. 저녁에 안 찍히는 걸 가지고 어떻게든 찍어내겠다 사진 찍고 막 핸드폰 카톡 배경으로 바꾸고 막 그랬어요. 제가 이곳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 그 위대한 자연 경관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럽니다. 와, 막 압도당하고 내 핸드폰에 저장하고 싶고 내가 담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느 순간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또야 와우가 나와야 되는데 와 이게 시편에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시편 원어들을 보면 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다 생략돼 있어요. 우리 성경엔, 한국어 성경에. 근데 와 우리 하나님 너무 멋져. 아까 우리 오늘 대표 기도자가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귀여운 분. 와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고 귀여운 분. 와 이게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분의 임재 앞에 들어가면 나오는 자세가 있어요. 그 압도되는 자연 경관 앞에서도 나오는 자세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면 겸손해집니다. 진짜를 경험하면 겸손해져요. 내려가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분명히 꼬꾸라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다 쏟았는데 그 임재 앞에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떳떳하게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할 때는 막 악을 쓰고 막 깡을 쓰고 막 이야,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분명 이름을 바꿔줬어요. 32장에서. 근데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야곱은 또 속이고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와서는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와요. 마지막 창세기 47장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 그 바로왕과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수없는 세월을 살며, 이렇게 나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47, 48장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인생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가 결국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내가 해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결국 그가 꼬리뼈가 다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디어 35장에서 압도되고 나서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께 나의 주권, 나의 선택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결정의 상황에서, 뭔가 기도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축복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계속, 야곱아 베델로 나와 이래요. 35장에 베델로 나와. 베델에 와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예배드려 이래요. 예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주일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맞닿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앞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닿는 자리로 나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수련의 자리에, 선교의 자리에 많은 건 할 수 있겠지만, 축복을 많은 걸 받아내고 싶겠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이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야곱처럼 그 베델에 처음 돌베개 베고 잤을 때, 반주 한번 그 첫 번째 장 보냈죠. 그거 한번 해주세요. 처음 누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나타나 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28장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누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난 그날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만난 그날 이제 나는 없고 주님이 있는 거는 나의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결정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28장에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32장에서 그렇게 씨름할 때도 어떻게든 막 복을 받아내려고 자기 인생 잘 되겠다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당하면서 이런, 아이고 아직 얘가 아직 어리네, 아직 모르네. 근데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환도뼈를 치면서, 야곱아 아프겠지만 내 의도를 알아야 돼. 너의 인생에 더 이상 너가 결정하고 네가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거야.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주권은 주님께 있는 거야.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릴 때 자기의 딸이 강간당하고 막 아픔을 겪고 나서 그제서 이제 갈 데 없어서 마음에 이제 막 자기 유일한 딸이 그렇게 강간당했을 때, 절망에 처했을 때,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베델을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이러는데, 다시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로 만들 거야. 너의 아픔, 너의 상처 다 씻어줄게. 이스라엘이야. 넌 이스라엘이야. 넌 약속의 자녀야. 정체성 바꾸는 거야.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거야. 그 임재 앞에 서면 너무 좋겠어요. 좋겠다가 아니라 서세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세요. 그 임재 앞에 압도당하세요. 더 이상 내가 없는 것 같은 그 마음 있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해보고 예배드려봐서 알잖아요. 진짜 예배 그 깊음으로 들어가면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산 위에 머무르고 싶고, 거기서 초막을 짓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누리고 싶은 거. 여러분 그 자리 거기 있진 않을 거지만 그 임재를 내가 누리세요. 그 은혜를 누리세요. 점점 나는, 제가 지금 제 나이 반은 산 것 같거든요. 제가 점점 사라져야 돼. 저 어렸을 때 제가 되게 강했어요. 진짜 더 강했어요. 점점 저의 힘을 빼는 거예요. 제가 더 문제 많고, 제가 더 실수하고, 제가 더 약하다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거더라고. 한 번에 안 이루어져요. 제가 살아보니까 한 번에 안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건과 문제들을 통해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